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먼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참 구원을 받게 되는가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 속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그럼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예배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마음에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느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어떤 때는 예배가 은혜가 됐다고 하고 또 어떤 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기분이 환경 처지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런 은혜는 우리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해가 잘 되고 뭔가 내 마음의 뜻과 일치할 때 그 설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음이 좀 불편해 버리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동과 주님과 아주 귀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어머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동이 옵니다. 어머님이 나를 위해 고생했고 참 나를 위해 쓴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감동이 오고 또 주님 앞에 눈물에 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받아야 할, 우리가 살아야 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인간이 행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죄악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전하는 게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지중해를 건너가서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 고린도 그런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네, 복음만이 희망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더 큰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희망이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개인이 불행하게 삽니까? 왜 사회가 불행해집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 인간은,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우리나라에 죄가 들어오면 그 사회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죄악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길은 무슨 교육을 잘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윤리 도덕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악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한.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복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죄악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속에서 의로운 삶, 의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안에서 나는 두 가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사명을 받았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하나님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